오늘도 말씀을 펼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0장입니다. 히스기야 시대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에게 닥친 개인적인 위기의 상황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가 큰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왕이 병들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일이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로와 또 치유의 말씀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질병에 대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의 생명이 다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마치 의사로부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준비하라 라고 하는 통보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히스기야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이 닥쳐오면 소식을 듣게 되면 대개 사람들은 5단계에 걸쳐서 반응한다고 합니다. 퀴브로로스의 이론에 의하면 처음에는 강하게 부정하죠. 나에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거짓말일 거야. 그 다음엔 분노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타협한다고 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만 살게 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살게 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엔 우울의 단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여야만 하는 직전 단계에 이르게 되죠. 마지막으로 수용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단계, 이런 단계들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히스기야도 비슷한 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하여, 이 사태에 대하여 반응할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때 히스기야 상황에 대하여서 이사야서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어떤 분들은 이 기도의 결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 히스기야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모델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단지 살려달라고만 기도했을까요? 이사야서의 기록에 의하면 살고자 하는 마음도 물론 강력했지만 히스기야는 모든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는 표현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더욱더 깨달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의 기도는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데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기도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떠올립니다. 주님도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하지만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모든 일의 결국을 하나님께 맡겼죠. 위탁의 기도가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시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더불어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고 위탁의 기도,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헌신과 믿음의 기도를 빼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를 쓴다고 다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닐진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의 태도와 표현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혹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될 진리가 아닐런지요.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그 나라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이것을 행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다윗을 기억하기 때문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여 히스기야를 치료했는데 그 치료로 말미암아 그의 병이 온전히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가 해를 10도 물러나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하스 왕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보여주신 징조가 무엇인지 혹 아십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징조였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또 하나의 징조를 보여준 것이죠.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나게 한 사건. 징조가 필요한 이유는 믿음이 연약한 인간들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확신을 갖도록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징조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병도 나았고 걱정과 불안으로부터도 완전하게 해방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었었을 때에 히스기야를 문병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여기서 우리는 열왕기서에서 처음 언급되는 새로운 세력,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접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아수르 제국의 시대였지만 아수르 제국 동쪽에 있었던 바벨론이 점차 힘을 길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유대를 위협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아수르, 그 아수르를 견제할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에 대하여서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이러한 행위들은 훗날 유대의 멸망을 알리는 또 다른 징표가 되기조차 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했던 마음의 태도 또는 정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너희가 의지할 대상은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이 히스기야가 왕국 내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단선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훗날 일어날 비극적 사건에 대한 예표가 된 사건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예표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어떤 인간도, 어떤 인간들 사이의 우정도, 약속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 결국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 마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하 20장에서 히스기야의 빛과 어둠의 측면 모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은혜도 입었지만 그러나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어두운 예언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 빛과 어둠의 사건 속에서 우리들이 간직해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